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나눈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성공이 하나의 트렌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개인의 삶도 좀 희생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가정도 좀 등한히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성공해야겠다, 그렇게 살았다 하면 요즘 이제 점점점 이제 문화가 바뀌어서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행복이다, 이제 행복지향적인 그런 삶들을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지향적인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의뢰해서 한국 사람의 행복지수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질문하기를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저는 비교적 행복합니다, 혹은 많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한 분보다 저는 불행합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이 63%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3%가 그저 그렇다, 조금 행복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63%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행복지향적인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왜 그러면 행복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가? 그것은 행복을 누리는 방향,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모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분명하고도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행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행복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섭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 삶 자체가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 섭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창조 섭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각자의 방법대로 각자의 노력으로 행복을 추구하니까 행복을 느끼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것이 그 창조 섭리를 어기면 누구든지 행복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광우병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소를 창조하실 때에 풀을 먹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가 풀을 먹어야 되는데 근래에 공장식 축산을 하면서 소에게 고기를 먹이는 겁니다. 소에게 같은 소나 양의 뼈를 갈아서 먹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들, 장기들, 또 장자, 내장 이런 걸 막 동결 건조시켜서 사료에 섞어서 소에게 고기를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풀 먹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데 소에다가 고기를 계속 먹이니까 소가 안 미치고 배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창조 섭리를 모르면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면 누구든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면제년의 초막절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두 가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10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아멘. 초막절이라는 말이 나오고 면제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 절기입니다. 왜 초막절인가 하면 이제 초막을 그 나무 가지나 풀 같은 것들을 뜯어서 이제 초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주일 동안 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력으로 하면 10월 중순쯤 됩니다. 이제 농사를 다 짓고 그 농사를 저장한 후에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수장절이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제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면제년은 안식년을 말합니다.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빚을 졌든지 곡식을 구웠든지 이제 빚이 있을 때에 면제년이 되면 다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면제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유대인 동족 가운데 사람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머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면제년 안식년이 되면 다 이제 동족들을 자유인으로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면제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있는 여호수아와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신신당부합니다. 무슨 당부를 하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 안식년의 그 초막절 명절에는 반드시 모든 남녀노소를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그렇게 아주 단단하게 맹세시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이 신자가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입니다. 여러분, 신신당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한 세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줬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원래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13지파가 됩니다. 13지파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는 땅을 나누어 주되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누어 주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땅을 안 나눠주면 도대체 어디서 살아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명령하시기를 각 지파마다 네 성읍씩 유대 지파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평균 4성읍씩 12지파 48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그들이 그 성에 거주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모여서 삽니다.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대로 모여 살고 시므온 지파는 시므온 지파대로 모여 살고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대로 모여 살고 12지파가 지파대로 다 모여 삽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48성읍의 전국의 각지에 흩어져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각 지파마다 4성읍씩 얻어서 사니까 48성읍에 전국 각지에 다 흩어져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대 지파에게 레위 지파에게 48성읍의 전국에 흩어져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 지파가 전국 48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전국 48성읍에 다 흩어서 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레위 지파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명을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배울 길이 없습니다. 배우지 않으니까 말씀을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니까 실천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1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가 11조를 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겁니다. 일반 생업에 종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 가운데 행하여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것이 너희의 대대의 직분이다. 그렇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사람들이 11조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제대로 안 하니까 레위 지파가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도 좋은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텃밭이라도 개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말씀 못 가르치니까 알 길이 없고,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말씀 안 행하고, 그러니까 행복에서 떠나게 되고, 그게 이제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변명은 됩니다. 하나님, 11조 못 받아서 못 먹고 살아서 먹고 살라고 도망갔습니다. 변명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굶어 죽어도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죠. 그게 사명인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도 이마만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그래도 이렇게 오늘날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그 근거에는 보면 사역자들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자기를 희생한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그 11조 안 준다고 그냥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그렇게 행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배울 길이 없으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행복합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행복하고 아는 만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ABS 성경 강좌와 성경 통독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참석해 주시고 계신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고 읽는 시간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제가 성경에 필히 꽂혀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성경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다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저 여러분 귀에 듣기에 좋은 말로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여러분, 제가 복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복 받으세요 한다고 복이 갑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행하면 복이 그냥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닙니다. 행복이 여러분을 따라다닌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성경 배우십시오, 그렇게 잔소리처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행복한 삶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당대 사람들만 말씀을 알지 말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자녀도 계속해서 신앙이 전수되고 행복이 전수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성경을 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성경 가르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자녀에게 성경 가르치려고 힘쓰고 몸부림치고 애쓰는데 자녀에게 성경 가르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것을 가끔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동기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녀를 사랑하는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할 시간, 그거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세상 공부, 세상 학문, 세상에서 어떻게 생존하도록 가르치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치고 그냥 세상에서 조금 더 공부하고 세상 기술 조금 더 연마하고,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로 자녀 사랑하고 정말로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그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돌짝밭에 던져놔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를 따라다니면서 축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녀 책임질라 하지 말고, 그러면 책임질 수도 없고 질라 할수록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 책임질 수 없다 하는 걸 알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내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녀 키우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시대 보면요,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분이 요단강이 이렇게 있다 하면 요단강 동쪽에 살던 분입니다. 요단강 서쪽에 9지파 반, 요단강 동쪽에 2지파 반, 그 중에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사는 길르앗 땅에 입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입다가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납니다. 첩의 자식은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할 수 없다고 이복 형들이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복 형들을 피해서 돕당에 가서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땅의 바로 옆에 암몬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 이 나라가 요르단이라는 나라입니다.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죠. 암만. 이제 암몬 족속이 길르앗을 공격합니다. 그때 이 길르앗에 있는 지도자들이 돕당에 숨어있는 입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서 암몬 자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만 한다면 네가 우리 길르앗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길르앗이 이 입다가 이제 암몬 자손하고 싸웁니다. 싸울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저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돌아갈 때에 처음 나와서 저에게 맞이하는 저를 처음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범위 안에서 해야 하는 게 서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입다의 딸이 나옵니다. 소구 들고 나와서 막 노래 부르고, 이제 입다가 막 옷을 찢고 통탄을 하죠. 왜 하필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내 딸이 나오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딸을 번제가 뭡니까? 각을 떠서 불태우는 겁니다. 그런 끔찍한, 그런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여러분 입다에게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사사기 시대에 있었냐 말이죠.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 범위 안에서 할 때 서원이 성립됩니다. 말씀 벗어나면 서원이 성립되지가 않고 하나님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하면 되겠습니까? 성립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는 우리 사랑하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인데 다 맡겨놓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일부터 803 갓바위에 예불 드리러 가겠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주님 앞에 서원합니다. 이 서원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이리 확신이 없어요? 서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서원은 하나님 말씀 범위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가 했던 이 서원은 하나님 말씀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신번제를 드리는 가증한 족속을 보거든 그 행위도 본받지 말고 그 사람들 다 몰아내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가증하다. 어떻게 사람을 불태우느냐. 이거는 저는 해서는 안 되는 못된 행동이다. 절대로 본받지도 말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으면 다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겁니다. 말씀 모르니까 자기 어릴 때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어릴 때 뭘 배웠어요? 길르앗에 어릴 때 살았죠. 길르앗 옆에 암몬 족속에게 배운 겁니다. 여러분, 암몬 족속이 몰렉 혹은 몰록을 숭배하죠. 이 몰렉에게 암몬 사람들이 자기의 제일 소중한 것을 몰렉에게 번제로 바칩니다.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자기의 장자. 그때부터 인신번제가 시작되고 이게 이제 신바벨로니아로 넘어가서 마르둑이라는 신이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암몬 족속하고 길르앗하고 그냥 이 길르앗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암몬 족속이 문화도 받아들이고 막 우상 숭배 받아들이고 그냥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모르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하나의 문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니까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 제대로 못 배워서 모르니까 그냥 자기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이제 입다의 딸도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저를 죽이세요 해가지고 번제로 그냥 죽습니다. 그 번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고 그런 서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쭉 섬기고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시는 거나 대화하는 거나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좌충우돌 하시는 게 종종 보입니다. 말씀을 몰라서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하시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결론 내리시거나 그런 게 자주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좀 성경을 바로 가르쳐서 바른 결정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없는 성령 충만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이 은혜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록해 놓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 많이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마음껏 축복하는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